우리는 지난주 전도대로 파송받은 70명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내심을 받고 전도하던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신비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우리 말에 순순히 따르던데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이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하나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율법에서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반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비록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 한 질문이지만 그의 대답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맞다, 그대로 살면 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올 때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래,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개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계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반드시 두 개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계명에 합당하게 사는 걸까요? 이 두 개의 계명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은 맞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대답하시자 율법 교사가 이번에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탕자의 비유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모든 것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거의 죽을 정도로 맞고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강도 만난 그 사람 곁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은 강도 만나 버려진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갑니다. 얼마 후에 한 레인이 지나가는데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행하던 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그를 보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인같이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 응급 조치를 한 후에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에서도 그를 보호하고 간호하고 살펴주더니 자신이 길을 떠날 때가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고 약속도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당신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습니까? 당연히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대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2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그래서 그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물은 질문이었다면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요. 오늘 본문에 율법 교사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아마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연구 많이 했을 겁니다. 그는 율법 교사니까요. 어쩌면 그는 나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참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알고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어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그 성경이란 지식은 죽은 지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다고 떠벌려도 실제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 삶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할까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귀신과 똑같아. 그런 말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아무리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처럼 때론 힘들고 벅차더라도 사랑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그런 것 따지려 하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 그게 진짜 사랑이야. 관념적으로 사랑을 논하지 말고 삶으로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말의 의중에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구이지요? 라고 묻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이웃이 누구인지 정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걸러내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야 라고 이웃이라는 울타리에서 아웃시켜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과의 혼혈을 통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신앙을 배신한 놈들, 그 놈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했습니다. 만나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길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차별당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멸시하고 차별했던 유대인을 기꺼이 도와준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일까? 사랑의 대상에서 죄도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런 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핑곗거리 찾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보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겨울철에도 날씨가 온화하여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거주하여 살았습니다. 여리고에서 생활하다가 성전 제사를 섬길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섬기다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런 무리들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며 예배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지요. 목사가 주일이 되어 예배를 인도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 앞에 강도를 만나 고반 죽어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분명 죽어가는 사람,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자신들도 강도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는 게 상책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부정해질 걸 염려하여 빨리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랜 시간 성전에서 봉사하느라 너무 피곤하니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가버린 제사장 레위인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아니, 어쩌면 늘상 있는 자연스러운 일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를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저런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저 사람처럼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인데 내가 도와줘야 하나? 조금 더 길하다 다른 사람 오면 같이 도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망설이거나 핑계거리 찾지 않았습니다. 그도 핑계거리를 찾으려 했다면 아마 수십 가지는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라고요. 그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발빠르게 강도 만난 사람 곁에 다가가 그를 치료해 준 이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준 이유, 돈을 주면서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던 이유,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말했던 이유,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 그게 바로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단어,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누구나 갖는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정으로 끝나버립니다. 누가 어려운 일 당한 것 보면 가슴 아파하지요. 참 안 됐어. 참 빨리 문제 해결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요, 동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동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다가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은 내장이 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면서 그저 동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적 고통을 내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 고통에 이끌려 다가가는 거지요.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났을 때 그렇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것저것 판단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다가가 손을 내밀어 도와준 거, 그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잖아요.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멋진 곳을 찾아가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여행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여행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요. 아마 장사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는 길이었거나 아니면 친척을 찾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거즘 죽게 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섬기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정말 진정 예배자였다면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행자인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제사 드렸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고통당하는 이를 보고서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헛것이란 얘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보다 사랑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